할렐루야. 네. 날씨가 추워졌고 또 이렇게 햇빛이 없이 칙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자의 삶입니다. 아마 죽도록 아파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막 아우 정말 춥겠네. 왜 이렇게 아픈 거야? 이 막 죽도록 아픔을 느끼고 난 후에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제 좀 새롭게 살아야지. 이거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겠어? 그러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금방 그게 또 그 고쳐먹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아주 심각한 그 극기 훈련이라고 그러죠. 엄청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 야, 내가 이런 걸 왜 했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뿌듯해요. 내가 이거를 견뎌냈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고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어떤 그 희열, 그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10월 달에 예배는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또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이 예배를 위해서 그 나의 즐거움과 나의 어떤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을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사는 그 고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증거하고 싶은 말씀은 예배자로서 살 때에 그 고통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참다운 기쁨이 있다. 이것을 맛보는 사람이 정말 신앙자고 정말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매일 주님 앞에 그냥 좋은 것만 달라고 그래요. 축복 달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니까?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잔잔하게 깔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금방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금방 내가 신앙자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금방 우리의 결심이 이렇게 도태돼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잘 한번 묵상을 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요. 그 우리 주보에 제가 잠깐 올렸어요. 주보에 잠깐 올린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이 루마니아의 아주 그 신앙 지도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 공산 독재 치하에서 계속 신앙을 지키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 속에도 그렇게 했어요. 감옥 속에서도. 그러니까 간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하셔. 도대체 당신은 왜 계속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얘기만 안 하면 될 텐데 이제부터 성경 얘기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혼자 그 깜빵 안에서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휴식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할 때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를 쉬지를 않았어요. 그 간수들이 불러다가 그냥 막 때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하운동회라는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저 간수들은 나를 때리면서 기뻐했다. 그런데 나는 맞으면서 기뻐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더 귀하게 여겨지세요? 어떤 기쁨이? 때리는 것은 물론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간수니까 또 자기가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맞는 건 정말 고통이에요. 얻어맞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쁨을 느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야, 진짜 신앙인의 그 모습, 정말 우리가 신앙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공산 독재자 빨리 물리쳐주시고 여기에 교회가 성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지 않았고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국가를 뒤집으려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세상살이에 내 신앙을 자꾸 접목시키려고 애를 써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천부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늘 먹고 마시고 이런 걸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그 먹고 마시고 좋은 입 믿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이해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을 이 세상살이하고 짝하면서 이 세상살이하고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안 가네 이거. 저기 말씀 한번 틀어주세요. 하박국 3장 15절부터. 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할 텐데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선지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전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깨우침을 그래서 그것을 이 동포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저 같아도 그렇게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그런 위대한 존재예요. 그런 그 위대한 존재는 이스라엘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아주 슈퍼내추럴한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라를 빼앗은 그런 존재들 단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을까? 그 밑에를 한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니, 그 위대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만 되는가? 제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막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 막 낫게 하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막 강력하게 전하는데 과연 이 사람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말이 고린도전서 2장이 나와요. 거기서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정말로 떨리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떨리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그 후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복음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믿습니다 하면서 마치 우리가 굉장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믿으려면 내가 교회 안 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교회 가서 몇 번 정말 하나님 믿어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부탁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부탁을 하고 내 친구가 제발 교회에 나와라. 교회에 나와야 희망이 있고 교회에 나와야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래 교회 가봤더니 아이고 그렇게 믿으려니 내가 안 믿는다. 요즘 시대에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단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이런 것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축복받으며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아마 겉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겉으로 다른 사람들 복음 모르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어요.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얘기들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으로 맞는 삶을 살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나는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조금 힘겹고 복음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복음 때문에 나는 오늘도 내 편안함이 좀 없어지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일반 사람들은 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면, 다음 구절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한테 있는지 한번 정말 마음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을수록 그것이 마치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삽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정말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주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먹고 포도에도 포도를 따야 모든 이 양이나 가축들이 있고 농작물의 생산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아, 이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렇게 초월할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이것을 나누며 살지만 어쩌면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못 살고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해서 나는 너무 힘들고, 주님이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그냥 풍지박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받게 살게 하느냐. 그것을 그냥 한탄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비록 내가 오늘 가진 게 없더라도, 비록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도, 그리고 뭔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늘 뭔가 칭찬하고 좋아하는 얘기만 해줘야 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늘 칭찬받는 것은요, 그냥 도덕성 있고 남한테 많이 베풀고 이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인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가진 것을 나만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없어도 감사해야 되고, 또 복음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이제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쭉 나오면서요,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복을 받아야 돼, 이 복을 우리가.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건 뭐잖아요? 나를 인하여.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하여, 주님 때문에 남들한테 욕먹고 핍박받고 또 그 사람들이 나를 거짓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따돌리고 그럴 때는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인간으로 사는데, 저 사람 신앙자로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욕해요.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으면 복이 있는데 그냥 사는데 욕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우리 신앙자들이요, 지금 나쁜 사람으로 많이 살아요. 어떻게 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 사장님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너무 짜요, 너무 독해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가끔 해요. 직장은 그만두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은 매일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회의만 하면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즘 막 갈라지는 교회 사람들 제가 좀 많이 만나는데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먹느냐, 나를 위해서 욕먹느냐. 주님을 위해서 욕먹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욕먹으면 당신은 나쁜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상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급.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경주를 하고 1등을 하면 금메달을 타고 상금을 받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이 급수가 올라가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급수가 올라가죠. 교회도.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뭐 이거 급수입니까? 근데 급수 아닌데 그걸 급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급수 올라가는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서? 하늘에서 급수가 올라가고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큰 거에 대해 기대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늘 염두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며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째째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이 멋지게 살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추구하는데 우리도 그걸 따라가려니까 한쪽에는 신앙도 지켜야 되고 양심도 지켜야 되고 막 다 해야 되고 한쪽에는 에휴 나도 그냥 막 저러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사는 게 그게 째째한 거예요. 그렇게 째째하게 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하나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 포기해야 돼요. 정말 내가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인간적으로 확실하게 떳떳하게 할까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열어주시든지 막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비양심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신앙이 있는 척 그건 비신앙적인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비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가 욕먹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말투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나는 이것을 나를 위한 것인가 그래도 내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서요.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거 째째한 거 아닙니다. 그게 멋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있어져야 돼.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나이 먹는 게 좋다. 그 사람 나이 먹는 거 좋습니까? 싫지요. 근데 나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살펴봤더니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대. 이 사람 얘기도 그래. 저 사람 얘기도 그래. 다 담으면서 어디에선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나이 먹는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매일 얘기를 해요. 여자들 아마 나이 먹는 거 싫은가 봐. 주름살도 생기고 막. 근데 저는 그냥 받아들여.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오늘 말씀 그랬잖아.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 이 한치의 머리카락이라도 뭐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좀 희생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정말 멋있습니다. 젊어도 멋있고 늙어도 멋있고 죽어서도 멋있어요. 왜? 죽으면 상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상급을 기대하는 이 땅의 상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급수가 높아져서 월급 많이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큰 그 상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요청을 좀 하면서 드릴 말씀 뭐냐면 우리는 많이 떠돌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떠돌았어요. 제 아들이 지난주인가요? 19일 날 시민권 선서를 하고 이제 저기 받았어요. 시민권을. 보니까 한국 시민권, 그다음에 캐나다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3개가 있는. 이제 한국 시민권을 포기했죠. 군대 때문에.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영주권 갖고 살았고 또 미국에서 시민권 받기 전에 영주권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에서 영주권, 세 개국가 시민권을 갖고 있던 31살짜리의 인생.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봐요. 그 아이를 키운 부모의 인생. 꽤 많은 나라에서 살아봤고 꽤 많은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찬송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이 세상은요. 어디가 제일 좋아? 사람들이 제가 많은 나라 다녔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아?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보기에 스위스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고 영국도 괜찮고 캐나다도 좀 뽑으라면 참 힘들어요. 한 플레이스, 아주 한 곳을 원더풀한 플레이스를 얘기하라면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라를 얘기하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별로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 가나 천국일세.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사느냐, 주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뿌리를 못 내리고 살고 있잖아요. 누만이 항상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길만 열리면 또 여기저기 방문해야 될 때가 많은데 잃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걸 제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남아야 된다. 제가 이걸 굉장히 다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천규 선교사 기억하실 때에 참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젊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 때부터 31살짜리가 그렇게 쓰니까 얘가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는 떠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에 두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인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좋은 집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 나라가 하늘나라고 그 나라의 의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도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기꺼이 이것을 희생하며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며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사는 참다운 예배자, 참다운 신앙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